내가 싫어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복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행복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사역에 대한 첫 출발 13장 세종만찬의 말씀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간단한 그림을 통하여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본 식탁, 그 기본 식탁의 개념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여기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돼서 예수님께서 식탁의 이 식사의 주빈이죠. 이것을 아마도 요한이라고 여러분이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하인들이 발을 씻어서 식탁에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은 이 모임이 정상적인 초대받은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구나 그 모임에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여기 이제 가룟 유다로 상징되는 사람이 뒤에 앉아 있지만 원래 이렇게 이쪽에 세 사람이 앉으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가룟 유다, 떡을 찍어서 집어줄 수 있는 자리,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눈짓으로 요한을 바라보고는 베드로의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충격적인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놀라운 행동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이 섬김의 모본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종교 안에서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악의 현실에 잡히게 되는 거죠. 제가 굳이 이렇게 지복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은 내게 준 것을 베풀고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받는 자, 주는 자의 복 가운데 주는 자의 복이 크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면서 느끼는 거룩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결국 섬기고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자지요. 세상의 윤리에 우리가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슬프고 아프지만 유다의 배반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한 구약적인 배경 안에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애가 발꿈치를 듣는 그 고통의 현장의 시편의 이야기를 여기 지금 요한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막 가슴이 떨려야 되거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겪어야만 되는 어둠의 회방,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의 회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참아야 하는지, 하물며 교회 곧 영적인 섬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쉬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섣부르게 교회를 한다고 나섰다가 자기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충동과 분쟁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지배 아래 무너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아픔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의 거꾸로짐에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더구나 제자의 배반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제자를 지켜보아야 하고 그 제자를 향한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주어야 했던 예수의 아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품고 가야 될 삶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하는 이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19절에 밝혀줍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명사의 표현이 아니고 에고에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나는 나다라는 나는 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적인 호칭도 요한복음에 7번 이상 나옵니다. 그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인 거죠. 유대인들의 이 말을 했다가는 당장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이심이지. 하시는 일이 그랬고 그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팔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예수님 마음의 괴로움이죠. 육체의 고통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내니까 물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외 없이 내니까 물었겠지요. 끝까지 자기 악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똑조각 손을 넣는 자, 그래서 똑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27절 슬픈 이야기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단이 처음엔 삼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2절 말씀에 이제 여기 27절에는 사탄이 그 속에 지배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둠의 길에 나아가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십시오. 주의 말씀에 멀어지면 어둠의 지배자가 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악의 지배 앞으로 무너져 갑니다. 결국 30절에 유다가 그 저걸 받고 곧 나가니 밤에 일러라. 어둠의 세계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보냄받은 자의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지복,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데 끊임없는 악의 해방과 대적,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드는 일,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견뎌가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래야 자녀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대 안에 내가 등불을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 꺼지지 않는 천국의 등불을 들고 서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들고 서 있으십시오. 예수의 보냄받은 자의 삶, 그 영접하는 자의 삶 안에 있는 이 제자도 안에
세상의 높아짐과 돈의 눈이 어두워진 욕망의 덫에 무너져가는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자기를 지키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끝까지 자기 제자에게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일어서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닫혀질지도 모릅니다. 주의 말씀이 봉함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에 여러분도 언제나 무릎 꿇는 자가 되시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앞에 순종하는 삶, 주께로 돌아가는 날마다의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생생한 감동으로 세워져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